여호와를 기뻐하라. 같이 시편 37편 4절로 6절 그냥 떠 있는 말씀을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 나누기 원합니다. 쉬운 성경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읽어보시면 같은 말씀이지만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네, 쉬운 성경을 읽으니까 더 와닿지 않습니까? 쉽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와 함께 얻어지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는 내면의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또한 참된 행복을 안겨주시고 또 그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되면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간증과 함께 말씀을 드린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달 9월 24일 추석이 지나고 며칠 안 돼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배터리 사진입니다. 24일 날 김천에 있는 그 동양 배터리 할인 매장이라는 곳을 찾아갔는데 이렇게 산더미처럼 가게에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여기 말고 다른 곳은 이보다 더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딥니까? 그랬더니 창고에 있는데 가보니까 그거의 3배가 되는 물량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천막을 쳐놨는데 이게 26톤 어마어마한 그 물량입니다. 이렇게 그 천막을 헤치니까 이렇게 많은 물량의 배터리들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26톤이라는 것과 조금 전에 그 여기 가게에 있는 게 10톤이 조금 넘어요. 11톤인데요. 그러면 38톤 정도 됩니다. 38톤을 24, 25 토요일까지 이틀 동안 제가 이것을 4명이서 첫날은 인력사무소에서 일꾼을 1명 부르고 사장님 포함해서 4명이 이것을 날랐어요. 얻은 걸 날랐냐면은 26톤을 24일 날 했어요. 몇 시까지? 새벽 1시 반까지 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 가격이 추석이 지나면서
배터리를 이제 납품을 저희들이 이제 재련소에 하게 되는데 거기서 단가를 조정한대요. 다운시킨다는 거죠. 납 가격이 세계적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받는 가격을 다운할 수밖에 없다. 50원을 낮추는 거예요. 50원이면 50원 낮은 가격에 또 이렇게 가게에서 사야 되는 거죠. 배터리를. 근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진을 안 남기고 한 60원 정도 남기고 키로에 60원 남기고 하게 되면 얼마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좀 돈은 되는데 사장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거죠.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이 많은 양을 해야죠. 안 하면 회사에 또 손해고 이거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틀 동안 이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4일 날, 그러니까 25일 새벽 1시에 집에 들어갔고, 또 이것을 바로 정리를 해서 재료소에 납품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주에 또 50원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이걸 다 납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4시에, 그러니까 1시간 반, 2시간 자고 4시에 나가서 이것을 정리한 것을 또 납품시키고, 그리고 또 가서 이거 25일 날, 토요일 날, 노는 날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가서 이 11톤 물량의 또 작업을 하게 됐어요. 이곳은 이제 둘이서 한 거죠. 저와 이제 같이 일하는 부장님이라는 분하고 둘이 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 오니까 또 7시가 됐네요. 근데 7시가 되니까 그냥 바로 떨어졌어요. 제가 토요일 날 집에서 그냥 쓰러졌죠. 뭐 이제 피곤이 쌓여가지고 쓰러져서 주일날 교회도 못 나오고 나오려고 애를 썼지만 못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쓰러져서 교회도 못 나가니까 내 심에 참 마음에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나 이제 일을 할 수 없을까? 염려가 되고 근심도 되고 이번 지난주 수요일날 근심에 대해서 교제를 나눴는데 근심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이건 내가 과연 또 나가서 할 수 있을까?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볼까? 쉬운 일은 없을까? 또 막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또 한번 또 나름대로 해보고 그러면서 어디 새로운 곳이 있나 봤는데 깨끗하더라고요. 없어요. 나오질 않고. 참 힘들더라고요. 내 몸이 과연 이 일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없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런 일을 또 다시.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염려도 되고 이거 계속 내가 해야 될까? 체력이 따라줄까? 그랬지만 기도 가운데 주님이 조금 전에 읽은 말씀 10편 37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참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힘이 됐어요. 조금 전에 찬양 시간에 힘이 된 게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이잖아요. 세상, 저도 커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 얘기 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커피 먹으면서도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이 너무 힘든데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저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한 것이 다시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일밖에 없다. 주님이 새 힘을 주시겠지 하면서 이 일을 다시금 이제
월요일 날부터 월요일 날까지 쉬었어요. 월요일 날 쉬고 그리고 또 나가게 되고 병원에 가서 또 약도 하다가 먹으면서 하니까 주님이 회복을 시켜주시고 지난주 나올 때는 성도님들이 쭉 빠졌다고 그냥 막 놀라시고 그랬는데 아직도 뭐 빠졌는지 붙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좋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10년, 15년, 20년 이 약을 먹었어요. 제가 폐 절개 수술을 했거든요. 오른쪽. 급성 폐렴이 와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서울 서복조 형제님이 그 유명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그때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분한테. 그래가지고 수술이 잘 끝났고 장장 뭐 9시간인가 그렇게 긴 시간을 거쳐서 폐절개 수술을 했는데 그때 힘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강릉이 아니라 서울 아산병원 지금은 경기 광주 교회 사역하시는 형제님 임채만 형제님이 호흡기 내과의 담당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 약을 타다 먹었어요. 이 약이 뭐냐면 이 기관지를 좋게 하는 약이 없습니다. 이 항생제를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생제가 저에게 힘든 거예요. 몸에 맞지도 않고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이 약을 못 먹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주님만을 의지하자. 내 생명이 주님한테 달려있는데 그래 주님만을 의지하자. 그때부터 약을 안 먹고 거의 형제님한테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건강을 주셔가지고 또 울진 가서 좋은 환경에서 또 일하게 하시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무리를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담당 의사가. 근데 이번에 이제 무리를 하게 된 거죠. 24, 25일 날.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무리가 온 거죠. 그래서 염려도 됐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저에겐 힘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저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후로 병원을 간 적이 없어요. 수술 이후로 또 아까 그 약을 치우고 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됐을 때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호흡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물론 뭐 일하다 보면 무리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하니까 이 시편 37편 늘 아는 말씀이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 순간만큼은 24, 25, 26, 27 요 사이에 주님이 이 말씀을 참 기억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 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선행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여호와의 그 기쁨을
여호와로 인한 그 기쁨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준을 삼고 있잖아요. 기뻐하는 거.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그 기쁨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세상 것의 그 기준을 삼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바로 우리에게 그 기쁨과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건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필연성입니다. 그러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제 그 힘든 것과 그 어떤 그 염려, 근심 이런 것을 주님한테 맡기니까 저 이제 몰라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남은 내 삶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한테 맡깁니다. 이 맡긴다는 것은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이거든요.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맡겨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돈을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못 맡기잖아요. 확실히 믿는 사람한테 맡기죠. 그 소중한 것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하나밖에 없는 삶,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한테 맡기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우리 삶의 모든 근원이 되시고 또 능력이 되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그분, 늘 우리의 삶의 최고로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다 맡기고 나니까. 출근해가지고 다들 뭐 사장님도 그렇고 염려하죠. 이제 괜찮다고. 처음에는 놀랬어요. 싹 빠져가지고 너무 빠졌다고. 그래서 몸무게 재보니까 2kg 빠졌어요. 그런데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을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조금씩만 주시네요. 일을. 일주일 동안 그냥 10개, 많으면 10개만 하게 되고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해죠. 그렇지만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을 참 잘 아시네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보내면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조금 제 처지를 아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저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게 될 때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의지할 수가 없겠습니까?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을 믿는 내 그 마음의 기쁨이 놀랍다. 참 그 주님을 저를 너무 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까지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인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참 너무 감사가 됐고, 너의 길을 맡기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이 명령이거든요. 맡기라.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그 확실한 그 명령입니다. 그리고 명령이지만 약속도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맡기라.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의 그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우리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해 책임지고 있잖아요.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보살핍니까? 부모가. 그거보다 더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보장해 주잖아요. 자식은 하는 거 없는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결혼할 때까지, 결혼하고 나서도 염려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보장해 주잖아요. 자식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 책임져 주시고. 저는 요즘 찬양을 들으면서 아무도 없을 때라는 제목의 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가사 내용을 보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항상 그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 저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손을 놓고 있을 때도 있지만 주님은 제 손을 붙들어 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정말 이런 그 주님을 생각해야 될 때 제 마음에 참 기쁨이 되고,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라는 그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가사 내용을 그 중간에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시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네. 네, 이런 분을 의지하고 또 완전히 이러한 분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또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